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브니엘에서 만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가지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날, 새 역사가 열리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야곱에게는 베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셨습니까? 내 삶이 오직 주를 위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날이죠. 우리 모두가 이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야곱은 살아갑니다.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순간, 이제까지는 사람과 경쟁해서 빼앗고 쟁취하는 삶을 살았지만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씨름해서 빼앗고 또 라반과 씨름할 때는 초반에는 기세가 꺾이는 듯 했지만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큰 물질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명예도 얻고 사랑도 얻고 물질도 얻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야곱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나도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봤으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과 씨름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든 복을 다 받은 것 같은데 도대체 또 무슨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복은 어떤 복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 그 복을 깨닫고 그 복을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돌아가고 있죠.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야곱이 평안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야곱이 이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마하나임. 이것은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두 군대.
한 군대는 누구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대는 누구이죠? 야곱. 떠날 때는 혼자의 몸으로 떠나는데 지금 돌아올 때는 마치 군대처럼 많은 자녀들과 또 많은 가축대들과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 어떻게 보면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야곱이 지금 내가 성공해서 돌아간다는 이 소식을 알릴 사람들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동생이 큰 부자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형이 어떻게 하죠? 자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7절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왜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드디어 이놈이 돌아오는구나. 내가 이제 너를 죽일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안 그래도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출발할 때부터 이 형 에서가 두려웠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자기를 죽이려 오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이제까지 모은 재산을 다 잃어버릴까가 두려운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야곱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자기의 재산을 절반씩 나눠가지고 한 떼 두 떼로 나누는 것이죠?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절반이라도 건져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 청춘 20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내 재산인데 절반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야곱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이 와서 나를 죽일까 봐. 이 생명 문제가 두려운 것이고, 형이 와서 내 소유를 다 빼앗아 갈까 봐. 재산 문제가, 물질 문제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클까요? 에서의 군대가 더 클까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는 지금 바라보지 않고 에서의 군대 400명만 보면서, 야, 이제 난 죽었다, 이제 난 다 뺏겼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옆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면 두려워해야 할까요? 감사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시죠? 왜 염려하시고 왜 가슴 답답해하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자꾸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으로 내 재산을 지켜보려고 하죠. 내 생명을 지켜보려고 하죠. 그런데 지켜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생각하면 결국은 두려움과 큰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를 옆에 두고도 두려워하는 야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6페이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는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산이 들어서 바다에 빠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닷물이 넘쳐나서 우리를 휘감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두려움과 답답함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답답함 속에서 에서가 와서 만약에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는 피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짠 야곱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자기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이 야곱의 기도인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르지요? 나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나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굳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밧단 아람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거 어디서 하신 말씀이죠?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또 베델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누가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요? 베델에서. 지금 야곱은 이렇게 베델의 하나님, 밧단 아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장황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받다 아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살려주세요.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얄미운 야곱입니다. 평안할 때는 기도 안 해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아쉬울 때가 되면 기도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의 순간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네. 우리에게는 아마 안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왜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때에 지금까지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 지금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이끄셨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이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지 못하고 기도 못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염치불구하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지만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염치불구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했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다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나갑니까? 오늘 야곱을 보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또 자기 방법은 자기 방법대로 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서는 또 자기 방법을 찾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한 때 두 때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치면 나는 도망가야지 이렇게 해놓고 또 지금은 기도해놓고 두 번째 작전은 무슨 작전인가 하면 뇌물 작전을 쓰죠. 13절에서 21절을 보면 야곱이 형에게 억대의 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약대가 30, 그 새끼, 또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또 그 새끼가 10. 어떤 분이 이것을 오늘날의 돈으로 값어치를 계산해 봤는데 약 200만 불이 되는 값어치라고 합니다. 이 가축대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한 때를 선물로 보내고 또 그 다음에 한 때를 보내고 또 그 다음에 한 때를 보내고 이렇게 해요. 참 이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방금 하나님 앞에 손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놓고서는 또 자기 방법과 자기 계획을 세우는 이 사람. 결국은 그 뿌리가 무엇이죠?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놓고서는 내 방법을 또 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신을 싫어하시고 그 불신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 기도했지만 믿지 못하는 야곱,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고 이런 야곱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언제 찾아와 주셨습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언제 찾아와 주셨습니까? 홀로 남았을 때. 자기 자식들도 다 보내고 아내들도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종들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았을 때, 야곱에게는 이 순간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혼자 남은 이 순간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죠. 나의 성실과 열심이 바닥나고 나의 의지와 노력이 바닥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홀로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서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걷지 못하게 그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게 하죠. 아마 이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어긋나게 되었을 때 야곱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가게 놓아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놓아주지 않죠. 그러면서 야곱이 여기에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26절 하반절, 야곱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에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 달라는 겁니까?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까지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야곱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장자의 명분도 얻었고 아내도 얻었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들도 많이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얻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복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면 이때의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야곱이 얻었던 이 축복들이 지금 야곱이 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축복들이 지금 야곱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야곱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이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솔로몬의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권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물질을 얻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한계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의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할 때에 세상적으로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내 인생의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못 해줍니까? 못 해주는 것이죠. 야곱도 지금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는데 뭐라고 묻는가 하면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아니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왜 뜬금없이 내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것일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인 것이죠.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은 너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존재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한마디로 저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입니다. 저는 싸우는 자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경쟁하고 빼앗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야곱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형과 싸우고 외삼촌과 싸우면서 속이고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이렇게 속이고 빼앗고 그래서 내 것을 쟁취하려고 사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깊은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사람들과 싸워서 씨름했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쟁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복을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인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과 싸우면서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이제는 한 고결한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사는 존재의 변화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야곱에게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인생, 곧 하나님을 소유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상을 받는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겨도 세상과 싸워서 그것을 무언가를 얻어도 그것이 이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상급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이고 영원한 상급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모태로부터 야곱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훈련하시고 키워오셨는데 이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셔서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야곱의 삶을 살았습니다. 빼앗고 투쟁하고 쟁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순간부터는 야곱이 하나하나 놓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놓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까지 놓게 되고, 모든 것을 놓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은 야곱이 역으로 이제는 자신을 축복해 준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 사람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야곱을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죠?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이 무슨 뜻입니까?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무슨 의미일까요? 아,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씨름했던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 때에 야곱의 인생에 해가 돋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언가 얻고 빼앗고 쟁취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해가 돋아났던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에서와 만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슨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사람들이 찾고 얻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았지만 결국 이 순간에 그 복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씨름해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기도의 씨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제 허벅지 관절도 쳐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것 쫓아서 빼앗고 쟁취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